꿈이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낮은 죄수의 신분에서 당대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로 신분 상승하게 되는 이러한 입지전적인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한 인물의 출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먼저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멘. 이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은 어떠한 일일까요? 위에 33절에서 36절까지 보게 되면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이 제국 전체가 사는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매우 흡족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이것이 아니었다면 애굽의 신하들이 그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와 반발이 컸겠나요? 이 이방 히브리 노예 청년이 우리의 총리가 된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일까요?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겠나요? 예를 들어 미 합중국 백악관 참모들의 학벌과 경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방 땅에서 온 한낱 죄수의 그 사람의 말을 듣겠냐고요? 어림도 없죠. 그러나 바로는 바로 요셉을 인정해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임을 그가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 꿈의 해석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당대 최고의 애굽의 현자들을 능가하는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제국을 살린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해 주게 되죠. 이 기가 막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바로는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알아보게 된 거예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죠. 이칸 찌워줬다. 한눈에 그냥 바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많은 그 탁월한 학자들과 사람들 인재들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척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야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거를 바로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39절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바로 총리로 지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 인도를 받는 자, 얼마나 정말 영예로운 칭찬이에요. 그것도 이방의 신적 존재와 같은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얘기예요. 이처럼 이 요셉은 정말 바로에 의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했던 이러한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이 감동하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셉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창자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나요? 바로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돼 있죠.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비즈니스, 공학, 엔지니어 그 모든 예술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우리의 삶과 관련된 지식이 연결될 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신적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공부하십시오.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교실에 도착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교실이 예배 처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건 여러분들이 집안 살림을 하건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시고 지혜로 사업하시고 지혜로 사색하시고 지혜로 일하세요. 그럴 때 요셉과 같이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이하를 잠깐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35절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35장은 어떠한 배경이냐면요, 성막을 이제 고안하는 일이에요. 성막을 만질 때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가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금과 은과 노스로 여러 가지 기술을 고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엔지니어입니다. 예술과 창작과 공학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게 하시죠.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수놓는 일, 짜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매우 신박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되게 되는데요. 42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인장 반지 뭐를 상징해요? 옛날에는 인감 도장이 아니라 반지 자체가 법령을 공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결정권이었어요. 공문에 문서를 써서 인장 반지에 인을 찍으면 그것이 꼭 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통치권이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마포의 옷은 이제 죄수의 옷을 벗고 세마포에서 통치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입혀줍니다. 금사슬은 높은 관직을 상징하는 이러한 금 목걸이에요.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에 정말 종으로 팔려갔을 때가 요셉이 몇 세 때예요? 17살 매우 어린 청소년 나이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두 개의 꿈이 거의 산상조각이 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었죠.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거예요, 노예로.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 그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억울함에 모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옥고를 치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왜 요셉을 살려줬을까요? 그 당시에 자기 아내를 겁탈하면요, 바로 그냥 죽음인 거예요.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시니까 감옥의 죄수에서도 관원장들과 엮이게 만들잖아요. 꿈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나를 여기서 끄집어 달라고, 나는 감옥에 올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가 배신을 했잖아요. 2년 동안에 또 지옥과 같은 연단의 기간을 보내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이러한 상황을 요새 젊은이가 맞닥뜨렸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라 그 엄청난 지옥과 같은 연단의 기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참 말이나 되나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상케 형통하게 하셨으면 감옥에서 끄집어 나와야 되죠. 어떻게 계속 모함과 배신과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인사를 배웠고 재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도 그 고통의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꿈은 정말 현실로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래서 총리로 지명이 되면서 버금순에는 바로 다음 그 세컨 레벨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거를 태우면서 엎드려라, 절하라 하면서 요셉을 전국의 통치자로 세우게 되는 걸 봐요. 여러분,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 정말 재미있는 댄스를 했어요. 얼마나 신나게 댄스를 하는지. 태우 형제하고 그 천자매가 그냥 막 신들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댄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댄스는 어떠한 스텝이에요?
댄스가 스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댄스 스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스텝인지. 하나님의 댄스 스텝은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이에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따라해 보실까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예. 좀 이상하죠? 예, 이게 하나님의 스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은 1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슬로우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너무나도 안 계신 것 같고 다 낙심하게 되는 이러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슬로우 하지만 춤이 그냥 빠르게 그냥 휙휙 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단번에 그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그냥 바로 쫙 올라가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100몇 층 되는 이러한 전망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가족들끼리 엘리베이터 거리 뭐예요? 올라갑니다 하잖아요.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잖아요. 몇 초도 안 걸려요. 예, 그냥 쫙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텝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인생의 모토로 잡고 있는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The Great Passive Life입니다. The Great Passive Life. 위대한 수동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로 제 마음에 지져주신 문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고시를 준비하고 뭐 SAT를 보고 이렇게 준비를 했나요? 요셉은 그런 꿈조차도 꿔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했나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 될 거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윗을 높이시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신분 상승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신분 상승인 거예요. 이것과 같은 기적과 은혜가 없어요. 만약에 요셉 스토리를 세상의 출세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것보다 더 잔인한 희망 고문은 없어요. 희망 고문입니다. 어떻게 다 총리가 돼요? 이거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에 붙들려서 정말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 저주의 자식들이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 the great love로 우리를 살리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아서 너희가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신분 상승이 어디 있겠어요? 6절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가 두 번 나오죠.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지금 가 있어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것은 과거로 되어 있는 거, 과거로 함께 이미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상승될 수 없는 꼭대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입양됐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분인 거예요. 요셉의 총리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아멘. 여기 보세요. 사브낫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살아계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것을 바로가 봤던 거예요. 그를 사브낫 바네아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온이라는 지명은 태양의 도시라고 유명한 곳인데요. 태양신 라를 섬겼던 이러한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우 높은 지위죠. 그러니까 총리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총리직에 걸맞는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고위직과 결혼을 하게 하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을 때 누가 가장 벌벌벌벌 떨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정말 벌벌벌벌 떨었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아닐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배신했잖아요, 요셉을. 그리고 자기가 13년 동안 종이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수치와 얼마나 많은 조롱과 업신여금을 받았겠어요, 그죠? 많은 이러한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서운함이. 그런데 갑자기 최고의 그러한 총리가 되니까 막 벌벌 떠는 거죠. 보통 일방적인 세속 역사의 정치사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어떠한 것들이 그 다음에 진행되나요? 피비린내라는 숙청이 진행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수치를 주고 모함했던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에 반복됐어요. 애굽의 그 바로는요, 요셉에게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고 엄청난 권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신적 존재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보복을 했다라는 그러한 거론조차 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온 힘과 지혜를 다 모아서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데 그의 온 마음을 기울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가장 거룩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상급의 학교가 어떻게 인식되나요?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아이리비그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문학교 거기가 아닌가요? 가장 최상급의 그 학벌일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최상급의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광야 학교 졸업장입니다. 아멘?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광야 학교 졸업장이요, 가장 최고로 영예스러운, 딸 수가 없는 가장 높은 레벨인 거예요. 가장 영예로운 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가 물을 때, 면접관이 어느 학기 나왔어? 물을 때 저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멘? 그러면 혹시라도 합격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요, 이 졸업장은요, 상당히 영예로운 거예요. 예, 우리는 다 그 입학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나와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실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요, 명문대를 나와도요, 컴공을 나와도 코딩도 못 짜는 애들이 수두룩하대요. 그리고 학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은지 교수가 평가되잖아요. 교수 평가에서 학생들이 잘못하면요, 그 교수가 임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다 A뿔을 준다면 3분의 1을 다 얼마나 이게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여지고 그냥 엄청난 과잉 스펙이죠. 그러나 요셉 보세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여기 보세요. 애굽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가 요셉을 세봤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돼 있나요? 30세라. 지금도 30세요. 30세 애들이 우리 때 30대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30세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말 제국 최고의 총리가 됐다면요,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타락하고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한평생 동안 정직했고 겸손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광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학교. 하나님께서 계속 담금질을 하신 거예요. 담금질을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깜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잖아요. 도망가 버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그러나 요셉 보세요. 바로 임명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뭘 해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주저없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는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의 행정력을 보세요.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탁상 공론 얼마나 웃겨요. 뭐 40 패스하고 50 패스하고 해도요, 그 고급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도시 행정가가 도로를 하나 만들 때요, 그냥 지도상의 좌표만 보고 자로 그냥 선을 그어버려요.
이 똑똑한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도상에 여기면 되겠네 자로 쭉 거버립니다. 자,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게 바로 탁상 공론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 민원이 있어요.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상황과 현실을 직접 요새는 순찰하면서 방문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탁상 공론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조사하고 돌아보고 현장에서 현장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요 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다 책상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 누가 따라하게 했어? 누가? 네가 해라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실한 실행력뿐만 아니라 지혜를 적용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플라이가 되지 않으면 다 그냥 가짜입니다. 왜 들어요? 왜? 삶에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탁월한 요셉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에 계시대로 7년의 풍년이 어마어마합니다. 카운트로 할 수가 없어요. 곡식을요. 그래서 이 엄청난 풍년에는요 사람이 자만하거나 사치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쌓아둔 곡식이 바다에 모래바 같이 힘이 많아서 그 수를 카운트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풍년이 됐는지. 그러나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꿈을 알기 때문에 7년의 어마어마한 풍년 뒤에 흉년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 속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요. 다가올 위기를. 이것이 바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는 그걸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의 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과 지혜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혹독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철저하게 풍년을 대비했는데요. 너무나도 그 뒤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두 아들을 이제 풍년 때 낳게 됐는데요. 50절에서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란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어줬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므낫세. 예, 좋습니다. 이 므낫세는 forget, 잊어버리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 요셉은요 그 형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상처와 배신과 억울한 옥살이 막 너덜너덜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3년입니다. 자그마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과 수치의 쓴뿌리를 망각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덮은 것이 아니라 이 상처와 고통의 현재를 나를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과거의 수치와 그 아픔 때문에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나요? 그거는요 아직 므낫세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치와 과거 그 정말 쓰라린 그러한 너덜너덜한 상처가 므낫세로 인해서 덮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때 이러한 치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에브라임. 이거는 twice prosper, 그러니까 두 배로 풍성한 이러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적으로요 이 애굽은 요셉에게 있어서 매우 역설적인 장소예요. 그 애굽은 요셉에게 수고와 고통을 준 땅이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땅에서. 그러나 그 고통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이름같이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축복과 번성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꾸어 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고통을 잊어버리는 차원을 넘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번성을 부어주셔서 이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카운트할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한 달 내내 돈을 쉬어도요 돈을 셀 수가 없어요.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꿈이죠. 그렇죠?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내면의 상처가 극복돼야 축복이 와도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상처가 치유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처가 치유된 자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헤롯 대제 봐요, 헤롯 대제. 그가 상처와 열등감이 많잖아요. 에돔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반란의 기운이 있으면요, 베들레헴의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처와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완전히 자신이 상처가 치유됐잖아요. 므낫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두를 다 살리는 치유자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의 치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번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이 주는 이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떠오르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꾸면 개꿈이지만 우리 개꿈 많이 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꾸시면 뭐예요? 현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같은 연약한 자,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가치롭고 아름답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이러한 꿈과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